오늘 저녁 주신 말씀은 시편 45편, 시편 45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양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느니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런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니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귀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귀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5편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 예언시인데 메시아 예언시 중에서 특별히 제왕시입니다. 시편에 제왕시가 7개 나옵니다. 2편과 8편, 오늘 보면 45편, 그리고 72편, 89편, 132편, 110편, 이렇게 해서 7편이 나오는데 이 모두 다 메시아의 왕적 통치를 예언한 시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시편 150편 중에서 이 제왕시, 메시아의 왕적 통치를 예언한 시편 7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45편은 특별히 더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이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 몇 번 나오는데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숫자를 헤아려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왕이라는 단어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몇 개 나오는지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나오는데 28번 나옵니다. 짧은 시편 여기 17절까지 밖에 없는데 특별히 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자꾸 반복하느냐? 왜 자꾸 반복을 하지? 이런 궁금하실 텐데 성경이 반복한다는 뜻은 반드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은 예언적인 면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에 나타나는 그 많은 수많은 본문들 중에 반복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반복의 단어가 바로 하나님 이름 단어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제일 먼저 사면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핑크 색깔 가지고 색을 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5단어를 색칠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색칠을 해놓고 그 다음 본문을 쭉 전체적으로 통독을 한번 합니다. 통독을 하면 한 5분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이 전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뭐가 눈에 띄느냐면 다른 본문도 많이 띄어지긴 하지만 하나님 이름이 특별히 눈에 들어옵니다. 왜? 색칠을 해놓았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 이름이 빠지면 성경의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히 나오는데 그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할 때는 이 하나님 단어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수가 나오는데 그 뜻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뒷면에 숨겨지는 단어가 바로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 뒷배경에는 다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예수님이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 주제를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신약 들어가면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직접 사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이 왕의 결혼식 장면인데 이건 예표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꽃 누구입니까? 신랑이 아니고 신부입니다. 근데 신부를 누구를 표현하냐면 바로 교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시편 45편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자의 말씀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 함께 등장하는 바로 신약 교회인 바로 성도들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결혼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왕이 어떤 분인가, 실질적으로 왕을 지칭하지만 왕의 뒤편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럼 왕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을 네 가지 관점인데 첫째, 인격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나타나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뜻은 보통 사람들보다 탁월하시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누가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일반적인 모습으로 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 관점입니다. 이분은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 세상 누구도 이 왕을 따라갈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이 없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왕은 바로 예수님은 인격적 관점에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사적 관점에서 지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나타나는데 3절 보면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의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두르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여기 3절에 5절 말씀은 이 군사적 관점에서 왕이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패배가 없으시는 분, 백전백승하시는 완벽하게 군사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은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시편 139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세 가지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케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능력으로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가는 곳마다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마다 전성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하고 왜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부라 그랬어요. 우리를 신부로 세워주셨어요. 신부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아요? 하도 오래 전이라서 하도 오래 전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도 생각만 하고 듣으면 가슴이 뛰잖아요. 왜요? 가장 축복된 날, 가장 존귀한 날, 가장 보배로운 날, 가장 기쁜 날,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신부를 맞이하시러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통치적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관점으로 다스리느냐, 그것을 6절 7절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의 동료보다 뛰어게 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6절 7절에서 한 단어씩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6절에 공평, 7절에 정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면을 봐서는 두려운 분인데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인도하고 나만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에 누구든지 상관하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가진 자에게만, 있는 자에게만, 부한 자에게만 아는 척하고 따라준다면, 인정하고 보호해준다면 우리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가진 자에게, 있는 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정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자가 오히려 더 실수하고 더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게 말씀대로 생활하면, 믿으면 하나님은 정직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로우시다. 그리고 네 번째 관점은 생활적 관점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향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본 말씀은 눈에 띄는 장이 나오는데 모략과 침향과 육개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우신지 가까이 계시면 그 향기가 가득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향수는 좀 지나면 힘듭니다. 가까이 하기는 힘들어요. 특별히 알러지 많은 분들은 이 향수만 맡기만 해도 취해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내시는, 뿜어내는 향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왕,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그 향기로 말미암아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변한 산상에서 여기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계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그 위엄과 영광을 찬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왕을 만나려면, 왕과 함께 하려면, 결혼식을 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언하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하는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옛생활과 습관을 잊어버리라. 자,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해가지고 결혼하는데 과거를 잊지 못해요. 지금 결혼식장에 등장하고 들어가는데 누구가 생각이 나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곧 신랑 앞에 만나 직접 손을 잡아야 되는데 신랑은 안중에 없고 옛날에 잊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남자가 기억난단 말이에요. 있으신 일입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 건 아니겠죠?
조건을 지금 조언하는 겁니다. 신부에게.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이 신부라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과거에 우리 모든 것 다 뭐요? 다 습관, 모든 것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을 내 앞으로 영원히 살 존재인데 사모하기는 그냥 존경하기는 그냥 요즘 말입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돌아온 사람 많다 그래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결혼식 잘 치르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신날 밤에 싸워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사모한다는 걸 존경한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는 그 왕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내가 그토록 사모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모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신부 대신 우리 교회에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왕 대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다온다 하면서 함께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늘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나한테 기준을 맞추라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 가면 신랑 신부 서로 10가지씩 평소에 생각하는 걸 10가지 적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특징적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 아내를,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그걸 다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그 젊은 사람들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살다 보면 그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평생을 따로 살다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 침대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라. 세상의 신랑과 아내는 힘들지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왕 대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경배하라. 야, 이 경배하라는 거 참 힘든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아내와 남편은 경배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 말씀만 듣기만 하면,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왜 예배 때 찬양이 만주로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배드리면, 찬양해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삶 전체가 경배의 찬양을 통해서 하루 삶을 사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면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주님께 인도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아두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기로 인도를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로 왕기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를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 결혼식 하는 날이라 그럽니다. 결혼식 날 아름답지 못하면 정말
그렇답니다. 그렇게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한다 할지라도 치장을 한다 해서 아름답지 못하면 정말 그렇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신부는 그날만큼 가장 아름다운 날이에요. 왜 아름답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그 날이, 그 시간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십니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즐거운 시간입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그것이 새벽 시간이든지 밤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주님 만나는 시간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난다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시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축복된 시간입니다. 신부가 일생일 때 한번 그 귀한 축복된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뛰어와가지고 도로지 마시고, 물론 외모를 많이 한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그 모습을, 신랑을 맞이하는 그 모습,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볼 때에 그 웃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실 때 웃으시는 모습으로 손을 잡아주는 장면. 여러분 결혼식 진행할 때 신부가 들어갈 때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보통 아버지가 따라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인계합니까? 신랑에게 인계합니다. 그때 신랑은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레는 기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나면서 기다리겠어요? 그 시간은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신랑이 지금 맞이하는 시간, 그 순간 그 장면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가까이 빨리 왔는지, 저 문 열고 들어오면서도 빨리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모습이 어떨까? 신랑이 보는데 내 모습이 추하지 않을까? 한번 그거를 보고, 한번 내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저 문 열고 들어온다며. 한번 그렇게 해본 적 있었어요? 저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저 문 열고 들어와 보세요. 그럼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건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 교회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바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보면 왕의 나라의 영원성이 나타나는데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게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려니 그러면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교회가 영원한 만남을 통해서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찬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천국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신부를 맞이하러 곧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신랑 되신 주님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을 1차적으로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이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천국을 장면을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예행 연습하죠?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예행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예행 연습하는 가운데 얼마나 저 뒤에서 걸어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대해야 됩니까? 바로 예배드림이 바로 그 시간에 교회를 세우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과 만나는 예행 연습하는 시간에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만남은 영원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지금 포기하냐 아니면 현재를 위해서 영혼을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몸부림치며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미리 선포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맨날 몇 시에 오신다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도적같이 오신 줄 아십니까? 깜짝 놀라게 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서프라이즈 잘 하십니다. 그냥 보통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놀라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시는,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언제 오시든 간에 주님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 영광의